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위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상화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와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주는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친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여 아쉬움과 허전한 명절이 되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하루빨리 편안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치유의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복음화되고 사랑을 실천하며 구원의 빛이 되는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과 이해하지 못할 생각으로 인정받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일부 교회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신앙관이 성립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원치 않은 질병으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동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을 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명령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되기를 빌고 기도하며 주신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까지는 우리 기존의 방식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학교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또 좌석의 30%까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자녀들은 또 교회 학교에 이렇게 맡기셔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계속됩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 6시에 모여서 함께 우리 중보기도 시간 한 시간 갖습니다. 여러분 또 참여해 주시고요. 3일반 예배 여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읽어지네 우리 신약 5기가 한 주 늦춰서 2월 25일 날 개강을 합니다. 우리 구약하신 분들 또 다시 신청하시고 또 그동안 또 구약했다가 오랫동안 또 기회를 갖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에 한번 같이 또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그렇게 강의하니까 참여해 주시고 또 홍수희 사모님께 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사랑 대행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 안 해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과정 잘 밟아가시면서 말씀으로 더 친근하게 또 말씀으로 또 기반을 잘 다지는 신앙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빈미숙 성도님 아들 최은호 청년이 16일날 임실 3호사단으로 그렇게 입대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저희들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과 사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귀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에 의지하며 사는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받들어 사는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간증거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또 아름다운 일들 많이 일어나고 감사와 간증의 거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삶으로 주님을 자랑하며 전하는 멋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조금 주보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호세아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미리 찾아보신 분들은 우리 1장 한번 다 읽으셨을 텐데 또 연계되는 것이니까요.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좀 길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설명절 또 잘 보내셨나요? 예년과는 다른 모습으로 거의 그렇게 왕래 없이 지낸 그런 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금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으시고 더 많이 나누시는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중요한 특징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길이 좋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부족함이 생겨도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이 심해지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겉으로는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또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왔는데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을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열지양을 행하시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일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일, 이런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을까? 지금 먹을 것, 마실 것, 불편한 길, 그것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이 투덜거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어쩌면 저렇게 자기중심적일까? 어쩌면 저렇게 자기중심적일까? 자기의 힘듦과 자기의 부족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막 그냥 다 토해냅니다. 다른 사람, 또 지도자, 공동체에 그런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불편하고 힘든 것만 그냥 쏟아내놓고,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옆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공동체는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런 생각들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자기중심적일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불편함과 힘듦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과연 가지고 있을까? 바로를 꺾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없을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들이 별로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인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에게 저런 모습은 없을까? 이런 생각은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갓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얼마 안 된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믿음이 어려서 연약해서 그렇구나, 그런 우호적인 생각을 한번 또 가져보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도 잘 모르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도 적고 아직까지 믿음이 어려서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좋지 못한 일들, 또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불편했던 일들, 또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탐탁지 않았던 모습들을 볼 때 이게 죄다, 그런 생각이 들면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런 한편으로는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런 거야, 그러면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너무 죄로만 몰아가면 회개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책감 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이 공동체의 분위기 자체가 성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서 그래, 좋아지겠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받아주면 결단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결단하는 때가 있고 돌아서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건 또한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일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회개를 하든지 또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든지 빨리 고쳐나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 또 중요한 지침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조금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렇다 생각하는 게 좋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나는 이 부분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동체가 좀 따뜻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들, 또 다른 성도들의 모습들, 자신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부족함이 보일 때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고 또 부족한 것들은 빨리 변화시켜 나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노력하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우리 복된 공동체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힘, 또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은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제대로 알게 되면 회개도 빨리 할 수 있고 노력도 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속인데 속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속은 어떤 것인가? 이 호세아서는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그런 말씀이죠. 예언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변함없는 사랑. 호세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3장, 4장에서 11장, 12장에서 14장 이렇게 나눕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와 그 바람난 그 고멜 아내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부 관계로 놓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4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 11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모와 자식으로 놓고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그런 모습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12장에서 14장까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상처나고 아파하는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가 11장을 읽는데요. 11장은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로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어떠한 속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것은 무조건 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너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그때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그 아기를 보면서 내 아들아, 이 부르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키웠냐면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금옥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걸음걸이를 가르치시고 넘어지면 가서 얼른 일으켜서 또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속은 마냥 좋으신 속입니다. 마냥 좋으신 속이죠.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좋고 자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고요.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즐거움으로 사는 그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인데 마냥 좋으신 속입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어떤 반응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식이라서 좋고 보아서 좋고 그들을 키우는 게 좋고 사랑을 베푸는 게 좋은 그런 마냥 좋으신 속이 이 하나님의 속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시고 또 쭉 오시면서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또 때로는 뭐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마구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어린 이제 시작된 그 신앙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막 마냥 좋으신 속을 가지고 그냥 기뻐서 막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는군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생각하는데 실은 자신이 한 일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에 엄청나게 부어졌던 시기들이 있는데 그때 어린 우리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냥 좋으신 속을 갖고 베푸셨던 은혜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정말 신났습니다. 그때 행복했었고요. 정말 살맛 났었죠. 그때 간증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증거리든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잘난 것 없는데 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정도 됐다는 것이 실은 그 진정한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그러한 때를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다 지나갔고 또 어떨 때는 지금도 마냥 좋으신 속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행복한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 처음 동인교회 나왔을 때 한 18년 전이죠. 그때 뭐 부교육자만 하다가 왔으니까 뭐 아는 거 있습니까? 뭐 눈으로 본 거밖에 없죠. 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 5년 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 엄청나게 막 부어주시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마 또 성도님들이 또 교회를 기도하면서 지켰던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헤아려 주셨지요. 전부 다 막 서로 협력해서 막 일하려고 막
애쓰는 분위기,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들이 막 있고요. 예기치 않았던 막 새신자들이 몰려오고요. 또 나름대로 교회가 또 재정적으로 부족함 없이 막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이 제 목회 시작해서 한 5년 정도 뭐 엄청났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베풀어 주셨죠. 왜 그러셨겠습니까? 이제 시작하니까 잘해보라고. 그동안 또 교회 지키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지고 더 좋은 교회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마냥 좋으신 속을 가지고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또 교회가 아주 든든한 기반을 잡을 수 있었고 저도 즐겁게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감사가 절로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마냥 좋으신 속을 가지고 그냥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은 어떤 속이시라고요? 마냥 좋으신 속인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속이 그런 속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것들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엄청나게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백성들인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그렇게 되죠. 점점 멀리하고 5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7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품 안에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죠. 돌아오라 할수록 자꾸 멀어져 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요. 순간과 현재 이익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속이 어떻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속은 상한 속입니다. 속상하지요. 상한 속입니다. 사랑을 몰라주었기 때문에 속이 상하시고요. 저렇게 살다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나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속이 상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속상할 때 소리라도 질러보고요. 또 다른 것들로 또 마음을 또 빼앗기면서 그렇게 위로를 얻으려 하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지요. 하나님은 이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사랑으로 해결하시는 것이지요. 마냥 좋으신 속이셨을 때는 사랑의 줄로 계속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줄줄줄줄 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상한 속이셨을 때는 사랑의 매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끝장내버리겠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은망덕한 인생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반으로 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뒷부분에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6절 말씀에요.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제는 정신 차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올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겠다는 것이고요.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매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 아파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파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면 그 어려움과 힘듦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의 효과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든 것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했다는 것이지. 그랬더니 고난을 잊어버릴 정도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갈 수 있었고 말씀을 붙들 수 있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서 지금처럼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시편 119편 시인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상한 속 그러면서도 사랑의 매를 들면서 아파하시면서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거리를 좁히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상한 속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상한 속에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상한 속 같은데 그 하나님의 상한 속에 그 핵심에는 안고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8절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던 그런 도시들로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 상한 속,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봤더니 무슨 소리가 울려납니까? 내가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사랑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속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떠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런 뜨거운 가슴이 그 상한 속에도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조심할 것은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툭 던졌던 불평과 원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신다 보다, 나를 외면하시나 보다, 나를 방치하시나 보다 이런 것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한 속 가지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우치기 위해서 힘든 상황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그 뜨거운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의 속에서는 그 사랑이 멈추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귀한 마음들을 접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속이 상하셨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뜨거운 가슴은 절대 식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속상한 것 때문에 매를 드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 절대로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돌아오게 하고 정착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속은 어떤 속이냐면 설레이시는 속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애지중지 키웠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사랑의 매를 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들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막 설레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나와 함께 사는, 이들이 돌아와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구나,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고난의 시절을 잃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삶의 터전들과 기회들과 은혜들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설레이시는 것입니다. 혹시 또 우리가 이사 갈 때 어떤 그런 새 집을 준비하는 마음들,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무엇들을 준비시켜주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들이 이곳에서 이제 새롭게 멋지게 이제 살아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시면서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설레이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지금 잘 풀리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사리 그렇게 꾸려가는 삶도 있었고 앞이 막막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설레이는 속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설레이는 속을 가지고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10배나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100배나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무언가를 준비하셔서 몇 걸음 더 나가면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이제 새로운 그런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때 자녀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설레이는 속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의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에 무언가를 예비하시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라는 글자를 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또 새로운 마음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을 시면을 알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의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물속 깊은 곳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잘 헷갈립니다. 압력이 높아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두워서 잘 밝힐 수도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속은 시면같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많고 큰지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조적지열이죠. 그 깊은 곳에 쌓여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그 사랑을 다 우리를 향해서 뿜어 올릴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속은 변함이 없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속입니다. 때로는 마냥 좋으신 속으로 막 퍼주시고 때로는 상한 속이지만 그래도 그 사랑의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고 계시고 때로는 설레이는 속으로 우리를 위해서 귀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세상이 뒤바뀐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절대로 놓지 않고 뜨거움을 유지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준비하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 오해하지 말고 할 도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요. 제일 먼저 우리 건망증을 고쳐야 됩니다.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철없는 그런 자녀들의 그런 모습들, 신앙적으로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껄떡거리고 교만한 모습들을 우리가 내던지기 위해서 이 건망증을 치료해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넘겨주는 그런 모습들도 가지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우선순위만 바꿔서 하나님 우선 또 이웃사랑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는요, 믿었으면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갖고 시작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조금 어렵다고 팽개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여전하고 나를 위해 행동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심이 여전하다는 그 속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의 속을 알았기 때문에 무언가 기도하며 시작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직하게 좀 기다리고 계속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성숙함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큰 사랑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나의 부족함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또 변화를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변함없고 능력 있고 영원한 그 사랑을 붙들고 살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얼마든지 정결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뜨겁게 타오르는 변치 않는 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을, 그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가슴에 꼭 붙들어 매시고 앞으로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하시고 또 조금 더 힘쓰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또 당당한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멋진 인생들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전해야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을 제대로 알고 앞으로 더 잘하셔서 성결하고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랑을 전하는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속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을 확실히 오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속을 알고 성결하게 살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신앙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부족한 가운데 살고 있고 여러 가지 변화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속을, 사랑의 속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불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인정하고 그 뜨거운 사랑에 저희 모든 것들을 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죄지은 모습들 성결하게 바꿔가게 하시고 미성숙한 부분들을 성숙하게 만들어가서 정말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헤아려 주시고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더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잘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귀한 모습 잃어버리지 않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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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7장 찬송합니다.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을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무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